오늘 말씀은 감사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제목으로 전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오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당신이 옆에 있어서 참 따뜻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이 옆에 있어서 참 따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지으셨을까요? 여러분은 어떠한 답이 떠오르시나요? 제가 성경을 읽을 때 발견한 하나님의 마음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고 싶으셔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마음이 가장 잘 드러나는 그림이 한 가지 있는데 바로 성전과 성막이라는 그림입니다. 성막은 단순한 종교적인 그런 사원이나 신전 차원이 아닙니다. 성막은 하나님과 실제적인 만남이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성막을 들여다보면 우리 죄범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 그 길을 보여주는 영적인 지도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히 성막 여러 기물 중에서도 성막의 문, 그 입구를 우리가 주목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통 성막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중요한 장소 중에 하나가 지성소가 떠오르게 되고 황금으로 만든 그런 언약궤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예배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제사하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일 먼저 마주하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막의 뜰에 있는 그 문이었습니다. 특별히 시편에서는 이 성소로 향하는 문과 관련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00편 4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도대체 이 문에는 어떠한 은혜가 담겨 있기에 시편 기자와 같이 이 문에 들어가는 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이유를 함께 발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감사의 이유입니다. 누구나에게 이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이 성막 문 앞에 서면 어떤 느낌이실지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성막의 문의 그 생김새를 보면 이 문의 특징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성막의 울타리와 이 문의 구조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출애굽기 27장 9절부터 12절까지는 이 울타리의 남쪽과 북쪽 그리고 서쪽에 치는 이 울타리 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남쪽과 북쪽 이 울타리 벽은 너비가 100규빗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규빗이라는 이 단위가 나오면은 성인의 이 오른팔을 한번 떠올리시면 좋을 텐데요. 팔꿈치 끝에서부터 손끝까지의 평균적인 길이, 이것을 규빗이라는 단위로 사용했습니다. 대략적으로 45cm에서 50cm 정도로, 오늘 우리는 계산하기 쉽게 50cm로 계산을 해볼 텐데요. 그렇다면 남쪽 벽과 북쪽 벽의 길이는 100규빗, 대략 50m 정도의 벽을 세우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벽을 하얀 세마포가 두르고 있습니다. 서쪽 벽에서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서쪽 벽은 그 절반인 50규빗, 대략 25m 정도 되는 벽을 이 세마포 천으로 세웠습니다. 하지만 동쪽 문에 대해서는 좀 다른 묘사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16절을 보시면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동쪽 울타리는 서쪽과 마찬가지로 전체 50규빗에 해당하는데 그 중에 문의 길이가 무려 20규빗, 대략 10m 정도에 해당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는 이 울타리의 최종적인 높이가 나오고 있는데 높이는 5규빗, 대략 2.5m 정도 된다고 말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종합해 보자면은 동쪽의 이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의 크기는 가로 길이가 10m 정도가 되고 높이가 2.5m 되는 굉장히 거대한 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대략적으로 셈하여 보자면 이 본당의 한쪽 벽면 정도의 크기가 이 성막의 문 크기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토록 크고 높은 문의 크기가 우리에게 의미하고 가르쳐 주는 바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압도적이고 전적인 환대와 환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토록 큰 문이 의미하고 있는 바,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이 거절하지 않으시고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넓은 그 품을 이 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막 문 앞에 선 예배자가 느끼는 그 심정이 아닐까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이토록 성막의 문이 크고 넓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큰 감사의 요소일 수밖에 없는데요. 성막 문은 복잡한 미로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화 인디애나 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런 영화에서와 같이 복잡한 문제든지 난해한 문제를 풀어야 열리는 문이 성막 문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자격증이나 어떠한 시험 성적을 요구해야 그 문을 통과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러한 것이 필요했다라고 한다면 우리 중에 누가 그 문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넓은 품으로 기다리시고 맞아주신다는 그 사실이 바로 이 성막 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실 만한 어떤 특별한 조건과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는 고단한 종교 생활을 이루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치 불교에서처럼 108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번뇌를 없애고자 끊임없이 우리는 육체를 단련하고 고단하고 피곤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슬람 사람들과 같이 자신의 죄를 없앨 수 있는 최후의 수단으로 폭탄 테러를 일삼기도 할 것입니다. 무언가 우리가 종교적인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고달프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일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막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어렵고 힘든 그런 미션을 통과할 필요가 없다는 그 진리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힘에 겨워 살아가던 그 한 인생이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며 그 성막 문을 넘어가는 모습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는데 그러한 됨됨이도 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런데 성막 문 앞에 서게 되면 그토록 큰 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크신 팔로 크신 품으로 나를 기다리고 있었구나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요.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를 이렇게 두 팔로 벌려서 맞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격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기도 제목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어떤 우리의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환대가 흘러 넘치는 은혜의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감사의 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다른 길이 필요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막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동시에 오직 하나뿐인 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반드시 이 동쪽에 있는 문을 통과해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데요. 왜 하필이면 이 동쪽에 난 문일까요? 북쪽이나 남쪽이나 서쪽이 아니라 왜 동쪽일 수밖에 없을까요? 창세기를 보면 죄를 지은 인간이 에덴 동산을 쫓겨날 때에 어느 방향으로 쫓겨나게 되지요? 서쪽에서 에덴 동쪽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향하는 이 방향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세상을 향해 타락한 길을 걸어가는 그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성전처럼 동쪽에서 서쪽으로 향하는 그 방향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다시금 구원을 얻어서 회복해 나아가는 그 은혜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 그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도 동쪽에서 서쪽을 향하여 나아갔고, 에스겔의 환상을 보면 떠나갔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한번 성전으로 돌아올 때에도 동쪽에서 서쪽으로 향해 나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성전의 동쪽을 향하여 이 난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바로 이 동쪽 문을 향하여 통과하고 있다는 것은 세상을 뒤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구원과 회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오직 동쪽으로 난 문, 그 문 하나뿐입니다. 울타리를 강제로 뛰어넘거나 다른 뒷문을 내어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노력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있어서 때로 우리는 두 가지 생각의 오류를 범할 때가 있는데요. 먼저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정성이 더 많이 들어가야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 응답이 더 빠르게 될 것처럼 여기는 마음입니다. 마치 우리가 헌금을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드리거나 금식을 하거나 봉사를 더 많이 하면,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의 목소리가 더 크거나 기도 시간이 길면 하나님의 응답이 더 빠를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것 자체를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만한 공로로 여기는 것, 그것이 문제다라고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도 보면 바알의 선지자들이 이러한 태도로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부르짖는 모습이 나오고 있지요. 큰 소리로 외치고 스스로의 몸을 상하게 하면서까지 바알을 향하여 부르짖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우리의 손으로 무언가를 더하면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돌려주실 것처럼 여기는 잘못된 신앙의 형태이지요. 또 다른 생각의 오류 중에 하나는 내가 너무나도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는 설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도와의 응답이 지연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더디 온다라고 여기는 생각입니다. 내가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기 때문에 나의 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탓하며 우리가 쉽게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생각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언가 대단하거나 혹은 얼마나 우리가 부족한지 그것을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양손에 뭔가 많이 들고 왔다고 해서 먼저 그 성전 입구로 들여보내 주시는 분도 아니시며, 우리가 인간적으로 부족하다고 해서 입구에서 다시 돌려보내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그 문으로 나아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 안으로, 성소 안으로 우리를 맞아주시며 들여보내주시는 그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앞에 놓인 이 문은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네,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목자들이 양을 칠 때 울타리를 세우고 나서 문을 세우는 특별한 풍습이 있었는데요. 바로 문을 직접 달지 않고 문이 있어야 할 자리에 목자가 눕게 될 때 그것을 문으로 여겼습니다. 다시 말해서 목자가 곧 문 역할을 하였습니다. 목자가 문이 되어서 맹수의 침입으로부터 양들을 지켜주었고 양들이 안전하게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목자가 직접 그 출입을 지켜주었습니다. 바로 이 성막들에 있는 이 문은 참 생명이자 참 구원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상징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내가 너무나도 부족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 응답을 하시지 않으시는 건 아닐까 이렇게 여기시는 분이 계실까요? 그러한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자유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혹시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기도가 유창해서도 아닙니다. 성막의 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유일한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면 충분하다.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데 그 이름 의지하면 충분하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이름 의지하여서 드리는 그 기도만이 우리에게 가장 훌륭하고 완벽하고 충분한 기도가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능력을 의지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을 의지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벗어버리고 자유함 얻으시기 바랍니다. 부족하다고 주저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만을 의지하여 담대히 그 문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다른 길이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문만이 그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붙들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품에 품어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감사의 제목입니다. 세 번째, 땅을 넘어 하늘로 연결되기 때문에 우린 그 문에 들어갈 때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출애굽기 27장 16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뜰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노와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막의 그 문의 재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요. 성막의 다른 울타리 그 벽은 하얀색 세마포 천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막들 입구만이 다른 재질로 되어 있는데 청색과 자색과 홍색 실과 그것을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만든 휘장으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휘장을 두고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은 이 휘장이야말로 하늘로 향하는 문이다. 즉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가는 문이다라고 해석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땅에 사는 우리가 이 문을 통과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비로소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연결될 수 있다라는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때 영적인 세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작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성막 뜰 입구가 하늘을 상징하는 그 휘장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적용점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부족할 때 하늘로 향해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힘만으로 전전긍긍하며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맞이할 준비를 항상 하고 계심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만 하면 열린 하늘문을 열고 들어가 하늘의 능력을 언제든지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가 왜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기도는 땅의 일이 아니라 하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을 가지고 주술처럼 무언가 마법적인 종교적인 행위를 해서 능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기도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야말로 참으로 위대한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늘 담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막 문 앞에 서 있는 그 우리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한계를 맞이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무나도 자원이 부족하고 우리 힘이 부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늘 기쁘게 우리를 맞이할 준비를 하시고 넓은 품으로 우리를 환영해 주시며 환대해 주십니다. 바로 이 크고 넓은 성막문이 우리를 환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힘입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거절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의 능력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시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바로 이 성막문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 하늘의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 성소의 문을 통과할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고백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자격 없는 나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갑시다. 활짝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은혜,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에 필요한 그 모든 은혜를 가득 흘러넘치게 부어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